예, 신명기 28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그냥 쭉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 모든 민족보다 더 낮게 하신다는 겁니다.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들을 다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성읍은 보호를 받는 곳이고 믿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세계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들은 거친 곳을 얘기합니다. 예,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후손들과 더불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 재산들도 축복을 받을 거라는 거죠. 5절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는 뭡니까?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광주리는 교회를 얘기하고요. 떡 반죽 그릇은 마음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인도를 받는 그 부분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출입할 때마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어가나 나가나 출입을 할 때. 7절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는 건요, 목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목표 멸망을 시키겠다 그렇게 들어왔다가 7길로 완전히 어지럽히면서 그들이 도망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자기의 성민이 뭡니까? 자기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백성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또 듣고 따르고 준행하면. 여러분, 이거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의 세계 안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성민이 안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안 돼요. 죄의 백성이 되는 거지 거룩한 백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그 마음에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죄를 없앴던 그 살과 피에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성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습니다.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민이 안 됩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10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가나안 땅, 믿음의 세계입니다. 거기가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래요. 이건 보물 창고를 얘기합니다. 보고가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서 네 땅에 믿음의 세계에 있는 너에게 때를 따라, 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뭐 여름이든 이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 이 비는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꾸어줄 거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나눠주더라도 너는
뭐 어렵고 힘들어서 남에게 꿇어다니는 사람은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자, 13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전체 찾아봤는데 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 이 얘기를 누구 사도 바울이 얘기했나? 뭐 쭉 찾다 보니까 신명기에 모세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봤을 때 전부 다 윗대가리가 되고 그럼 꼬리가 되지 말라. 어떤 지위를 얘기를 하나. 그리고 축복을 받으면 머리가 되고 뭐 꼬리가 되냐.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사장이 되더라도 거기에 신입 사원 되지 말고 그 말단 직원 되지 말고 대통령이 되면 됐지. 저 맨 밑에서 청소하는 또 화장실 치우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그럼 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 얘기를 했을까? 이 얘기는 뭐냐면 축복받은 자들의 믿음의 세계 안에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쫓고 예수님을 쫓고 성령님을 쫓는 자들은 먼저 뭐가 있냐면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로 머리가 된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라. 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 꼬리는 사단 마귀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꼬리는 속임수입니다. 꼬리는 뭐가 있냐면 용이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그 꼬리로 땅에 떨어뜨렸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이 꼬리로 하늘의 별,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자기 휘하에 있게 해서 땅에 떨어뜨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떠나게끔. 그럼 그 얘기 꼬리는 뭐냐면 속임수입니다. 사단 마귀의 특징이 속이는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속이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라가고 또 꼬리가 되지 않게 사단 마귀 영향하에 가지 말라라고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면 윗대가리가 되고 밑에 하등 인간들은 되지 말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각이 여러분 대통령이든 청소하는 분이든 뭐 화장실 치우는 분이든 여러분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자기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것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위에만 있는다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위에 계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의 그 세계에 믿음으로 연합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는 거. 아래 뭡니까? 음부. 즉 하나님 세계에서 심판받을 자의 세계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계속 반복되는 게 명령을 듣고 청종하는 걸 얘기를 해요. 듣고 따르는 걸 얘기해요. 지켜 행하며 우리가 몸으로 막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는 그 말씀을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만약에 떠난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막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처럼 자기 생각대로 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대부분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깁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또 신학자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교회 목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따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이 탐심 때문에 2번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영적인 마음들을 따라서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우상 섬기는 게 첫 번째는 탐심 때문에 두 번째는 자기를 높이려고 높아지려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와 같으리라 1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순종이죠.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돼요. 자 지금부터는
15절부터는 뭡니까? 이제 이전까지는 축복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명령을 잘 듣고 그다음에 그것을 준행하고 따르면 축복을 할 거다.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내릴 거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이 얘기 뭐냐면 믿음의 세계 안에 있다고 나는 막 주장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떠나서 지키지 않아요. 또 마음도 지킬 마음도 없어요. 그럼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하더라도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거나 또 뭡니까? 그분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가 믿는 문화가 좋은 거지 여호와 하나님 계신 그 믿음의 세계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믿음의 세계 안에 있는다고 해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아까는 뭐라 했죠? 성읍에서도 축복을 받고 들에서도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반대로 어디 있든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광주리의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까 축복을 받는다는데 여기선 또 네가 교회에 있든지 네가 마음이 네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더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 후손들도 저주를 받고 또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19절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출입할 때마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20절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를 누가 잊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는 걸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는 걸 얘기해요. 자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저주를 받게 할 거라는 거죠. 또 공구는 망치니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공구 저기 뭐 톱, 망치 이런 공구가 아니라 공구라고 하는 뜻은 몹시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저주를 받고 몹시 두려워하게 되고 견책을 내리사 책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돌림병, 전염병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제가 뭐 한문을 잘 모르니까 이게 뭡니까? 폐병은 뭡니까? 숨을 쉬는 곳입니다. 숨을 쉬어서 폐에서 공기를 이게 온 몸에 퍼뜨리는 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병이 들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또 열병, 몸에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몸이 열이 높아집니다. 이 얘기는 네가 심판 가운데 있을 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점점 뜨거워지면 뭡니까? 불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열병을 통해서 사람이 막 기력이 없어지고 막 혼절, 기절도 하고 또 열이 많이 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게 하려고 열병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한과 학질과 한재. 한재는 뭡니까? 추운 그 재앙 같은 걸 얘기를 하는지 풍재, 바람의 풍재, 폭풍우가 내려와가지고 뭡니까? 쓸어버리고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자, 네 머리 위에 하늘이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는데요. 그 내가 믿었던 하늘이 심판으로 나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노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죽임을 당하는 걸 얘기를 해요. 내가 믿었던 하늘이 그 하늘에서 내게 심판을 내리고요.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 내가 믿었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이 땅이 오히려 철이 될 것이라는 건 철은 단단하고 무딘 걸 얘기해요. 부서뜨리는 도구가 됩니다. 방망 있잖아요. 그릇 깨뜨리면 완전히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재앙처럼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따르지 않고 개무시했을 때는. 자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자, 비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교훈을 베풀으셔서 우리의 영이 잘 되게 하시는 건데, 그 비 대신에 티끌은 뭡니까? 회개케 할 때, 후회할 때, 자기 마음을 낮출 때의 티끌이 있습니다. 우리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 너의 모습을 알게 하려고 티끌을 내려오 주시고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니. 모래는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입니다. 성경에서 모래는 심판받을 자의 세계입니다. 왜냐? 고운 바위에서 부서져서, 돌에서 부서져서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어느 정도만 굵은 모래알, 뭡니까? 부서지지 않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판받을 자입니다.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니. 왜냐면 창세기에 보면요, 기손 강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윌라가 모래가입니다. 모래사장, 모래를 얘기해요. 그 심판받을 자에게 그 강이 내려와서 마음을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자, 25절. 여호와께서 너로 네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아까 거꾸로도 축복받을 때는 적군이 한 길로 들어와서 7길로 도망가는데, 거꾸로 네가 저주받을 때는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7길로 패망을 한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져서 도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을 쳐들어와서 뭡니까? 각 나라마다 다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입니다. 딱 26절.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 공중의 새는 천사들에게도 먹이가 되고요, 이방 족속에게도 침탈을 당하는 걸 얘기합니다. 땅 짐승들의 밥은 이방 족속의 침탈이고요, 공중의 모든 새는 천사들에게도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저들의 시체를 뜯어먹어라. 계시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애굽은 심판받을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치셨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에게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께 순종치 않으면은 너희를 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을 심판했던 것처럼 너희도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너를 미침과 눈멈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그러니까 미쳐버려요, 사람이. 그럼 정신이 온전치 않다라는 얘기고, 눈을 멈다라는 건 소경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앞을 못 보게, 진리를 발견 못하게. 정신이 혼미한 사람하고 얘기하면 얘기가 되나요? 안 돼요. 그거 정말 저주받은 겁니다. 또 경심증으로 마음이 막 굳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자, 소경은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심판받게 돼요.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빛 가운데 더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고 다녀야 되는데, 하얀 낮에도 앞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빛을 못 보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자, 더듬고 네 길이 형통치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압제와 노력은 뭡니까?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개처럼, 노예처럼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참, 이게 저주가, 이런 저주가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여자하고 약혼을 해놔서 조금만 결혼하면 되는데, 그 전에 잡혀가서요, 그 여자가 딴 남자의 아내가 돼요. 아니면 딴 남자가 강제로 데려가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막 겁간을 하고 이래요.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게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는 자들에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네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네 아름다운 딸이나 아들들이 다른 민족에 빼앗겨 갔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온종일 그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 손에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을 못 빼내온다라는 얘기예요. 33절 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내가 열심히 농사해 놓으면 추수 때 전부 다 뺏어갑니다. 사사기에 그게 나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와 가지고 어떡합니까? 짐승들 데리고 와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풀밭을 다 헤집어서 다 먹게 하고요. 거기 밀이 나오든지 보리가 나오든지 다 뺏어갑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네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네가 미치리라. 그러니까 확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끝에서 끝까지 전부 다 저주를 내릴 거라는 겁니다.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맞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종이 돼서 막 끌려가고 나중에 바벨론이 있을 때는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남아있는 자들은 몸에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37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 네가 놀램과 속담과 기르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많은 씨앗을 뿌려가지고 종자들을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날라와가지고 메뚜기는 뭡니까? 메뚜기가 특징이 뭐냐면 많은 숫자고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뛰어오르는 믿음이 있어요. 징계의 도구고 정결한 곤충이에요. 그래서 메뚜기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럼 애굽에서도 메뚜기로 치셨고 선지서에서도 메뚜기 또 잠언에서도 있고 시편에서인가 잠언에서도 있고 이래요. 그 메뚜기는 뭐냐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뭡니까? 거기에 망하게끔 하시고 또 믿음으로 뛰어오르게끔 하시는 자들인데 네가 저주를 받을 때는 메뚜기가 너에게 난 소산들을 전부 다 먹어치운답니다. 우박으로 상하지 애굽에서 칠 때는요. 우박으로 상하지 않은 남아있는 것들을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싹 걷어가는 걸 얘기해요. 메뚜기가. 자, 네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사실은 이 메뚜기의 역할이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요. 우리 의인들을 얘기를 해요. 원래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메뚜기가 정결한 곤충입니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먹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이 메뚜기들이 가서 또 심판을 해요. 뭘 얘기냐면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 메뚜기 같은 자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오실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높임을 들어서 같이 보좌에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짐승이나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했던 의인들의 세계가. 그런데 뭡니까? 의인들을 니네가 이런 세계를 모르느냐 하면서 메뚜기를 보내서 종자를 싹 먹어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바가 좀 다릅니다. 네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벌레는 뭡니까? 우리가 제일 무시하는 게 벌레와 같은 자들 아닙니까? 근데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벌레가 와서 싹 먹어버려요. 그 포도원이 망하는 겁니다.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자 포도를 따지 못한다. 열매를 못 따면서 포도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포도는 영의 열매를 얘기를 해요. 근데 벌레가 싹 와서 먹었다는 겁니다. 니네가 무시하고 개무시하던 그 벌레가 너희의 포도원과 또 영혼의 구원과
또 너희의 즐거움과 기쁨들을 전부 다 먹어치운다는 겁니다.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이 얘기는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감람나무가 있어요. 하나님 종이 있어요. 네 모든 경내, 네가 사는 모든 지경 안에 하나님의 종을 세워놨는데 그 열매가 떨어졌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없애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그래서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그 다음에 성령님을 마음에 받고 자기 몸에 바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싹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 왜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통독치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못 만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41절.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네게 잊지 못할 것이며. 이 얘기 뭐냐면, 자,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포로가 될 거래요. 네게 잊지 못할 거래요. 이 영혼들이 뭡니까? 남의 포로, 사단 마귀의 세계로 끌려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나부터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있으니까 내가 낳은 자녀들이 전부 다 사단 마귀의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저주 아닙니까? 42절.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맞죠? 메뚜기가 뭡니까? 개무시하던 게 메뚜기예요. 벌레 꽉 잡아주고 파란물이 툭 터져서 죽어요. 근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저주받을 자의 세계에서는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면은 의인들이, 너희가 개무시하는 의인들이 너희의 것을 먹을 거라는 겁니다. 의인들이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개무시하는, 하나님 개무시하죠? 성도들, 의인들도 개무시하는 자들이 와서 메뚜기가 먹을 거래요.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우리가 개무시하던 또 이방인도 우리보다 부자가 되고 더 권력이 많아져서 우리는 그 밑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는 네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 이거 하나님 백성에게 얘기했던 거죠. 성민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 거룩한 백성에. 근데 성민이라고 하는 자가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그는 머리가 돼. 이방인이 오히려 머리가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꼬리가 될 거래요. 사단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방인이 예수님께 속하게 되고요. 너희는 하나님 성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사단 마귀의 집단, 즉 사단의 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은 사단 마귀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은 실패한 자로 여기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못 없앴어. 그러니까 난 죄인이야. 예수님 구원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 구원했지만 아직까지는 죄는 못 가져간 거야. 그게 사단 마귀가 속이는 거거든요. 그 꼬리로 기독교인들을 속이는 겁니다. 성경에서 꼬리는요, 맨 밑바닥도 되겠지만 뭐가 있냐면 속이다고 하는 겁니다. 속이다. 속이는 걸 얘기합니다. 속이는 거. 자, 45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자,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네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네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저주가 임할 거래요. 네가 순종치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이 표적과 뭡니까? 측량을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저주가. 그리고 모두에게 보여준 표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47절.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 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긴대요. 전 그거 압니다. 이 사람이 형편이 나아지잖아요. 다 떠납니다. 어떤 어려운 노인을요,
너무 불쌍해서 노숙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 주민등록도 만들어주고 나라에서 기초수급자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사는 게 집 하나 얻어주고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1년 동안은 교회 나와요. 어느 한순간부터 안 나옵니다. 인간이 그래요. 조금만 자기가 먹고 살만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 없는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이게 바벨론을 벌여서 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먼 거리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여러분 이게 이 지금 모세가 얘기했던 게 나중에 나옵니다. 예, 한 민족을 독수리같이 나름같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래요.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면 아유 그래도 나이가 많으니까 죽이면 안 되겠구나 했는데 노인이라고 어디 감히 여기서 칼로 목을 자르고 유치 3살, 4살, 6살 된 걸음걸이 하는 애들도 칼로 막 죽여버립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긍휼이 없는 자로 너희를 진멸해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 자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그 뭐 얘기를 하면 안 듣고 그다음 뭡니까? 예,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없이 하고 생각도 안 해요. 나는 여러분 기독교인의 마음에서 이 신명기를 보면서 엄청 많이 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입으로는 믿지만 그 입에는 있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자 51절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누가? 흉악한 민족이 와서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지금부터 아주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요. 너희가 믿었던 그 성벽을 둘러싼대요. 그러면 나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그 성으로 흘러 들어오는 냇물을 막아버려요. 샘물을 막아버려요. 그럼 먹을 물도 없어요.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네 자식들을 니네가 잡아먹을 거라는 거예요. 네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여러분 참 이런 얘기까지 신명기에 기록하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저주에 관한 게 축복받는 것보다 더 길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가 돌이킨다면 하면서 또 좋은 얘기를 끝나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일깨워야 되는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냥 남 얘기하는 듯이 듣고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이. 왜 그러냐면 강팍한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그거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44년 동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내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내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전부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님이 조금씩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복음에 접근하게 하시고 진리에 접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난 제 경험을 여러분과 똑같이 나누고 싶은데 내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런 마음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듣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 이래서 예수님이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만나러 오셨구나. 자 54절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아주 착하고 바르고
악함도 없고 아주 그냥 남들 모두가 야 쟤라면 정말 애가 바르게 살고 어떻게 좀 온순하고 남에게도 잘하냐 이렇게 칭찬을 받던 사람이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않냐리니. 이게 뭐냐면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성에 갇혀서 자기 예쁜 딸 아이를 잡았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 다음에 그 잡은 애기의 고기를 자기 마누라한테도 안 주고 자기 형제들한테도 안 준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먹으려고 그 애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딸을. 그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기록을 하시냐 이거예요. 밑바닥까지 긁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밑바닥까지 긁는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난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에요. 마음이. 이런 부분에 내가 이런 자입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악한 자를 얘기하면 내가 그런 자입니다. 네가 사단막이냐? 예, 제가 사단막입니다. 네가 하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느냐? 정말 그리하고 싶습니다. 네가 살인자냐? 예, 제가 살인자입니다. 네가 간음했냐? 예, 간음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중에요. 안 했어요. 난 괜찮아요. 왜 날 그렇게 보세요라고 안 하고요. 내가 그런 자입니다. 예, 제가 그런 자입니다. 왜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율법을 나한테 알려줄 때마다 저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놈입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자기를 깨뜨리지 않은 자는 뭐가 있냐?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쉬워요. 그런 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게 더 쉬워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율법 앞에 서면 예, 아니오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은 오직 예만 되셨느니라. 전 그걸 알죠. 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오직 예만 되었느니라. 그 뜻을 옛날에 몰랐어요. 아, 잘 순종하셨구나. 그렇게 알았죠? 저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면 알수록 예만 있습니다. 아니오가 없어요. 자,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자기 마누라, 그러니까 자기 애기를 잡아서요. 지 마누라한테도 안 주고 지 형제들한테도 안 준다는 거예요. 이는 네 대적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연고일 것이며. 있죠? 이게 어디요? 역대기에 나와 있나요? 역대기에 나와 있죠?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와서 애워싸우고 있을 때에 두 창기가 와서 오늘은 내 애기 잡아먹자. 다음 날은 네 애기 잡아먹자. 이래놓고 먼저 먹고 나서는 자기 애기는 안 죽이려고. 그래서 막 저걸 해달라고. 심판을 해달라고 왕한테 막 얘기하니까 왕이 막 옷을 찢고 막 이러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모세가 얘기했던 게 여러분 이후에 꼭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될 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56절. 네 대적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연고일 것입니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56절.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네 대적이 네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다. 자, 여러분 이 얘기 뭡니까? 아까는 정말 착하고 바르던 그 남자가 자기 애를 잡아서 자기 아내와 그 형제애들 주지도 않아요. 그 고기를. 그런데 이제 여자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않던 자라도. 이 얘기는 부잣집에서요 땅도 안 밟고 가마만 타고 다니며 또 유모가 막 업고 다니고 풍족하게 살고 이렇게 모든 행복을 다 누렸던 이 여자가 너무 어렵고 적군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애를 몰래 잡아요.
자기의 아들을, 사랑한 그 아들을 남편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하인들도 모르게 그 애를 잡아서 자기 혼자 고기를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나머지 애들한테도 이 애 고기를 안 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그 고기를. 그래서 그 다리 사이에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몰래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럼 그 애를 바로 잡아먹고 탯줄도 끌려 나오면 그 태를 자기가 지근지근 씹어먹는 거예요. 누가요? 호화롭게 살던, 고생 한 번도 안 해보던 여자가. 유순해요. 모두에게 야 저런 여자라면 얼마나 이쁘고 마음씨가 얼마나 곱냐 했던 여자가 그딴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죠. 자, 이는 네 대적이 네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이다. 58절.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자, 계속 얘기한 건 순종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그러니까 믿음의 땅에서 너희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지옥 보낸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열조에 알지 못하던 우석 목상을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땅에서 하나님 안 섬기고 지 멋대로 우상도 섬기고 이랬는데, 그래 우상 열심히 섬겼냐? 알았어, 더 힘들게 해줄게. 데려가가지고 다른 나라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목석 돌로 만든 거 이걸 우상을 막 섬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네가 소원이었냐? 우상 섬기는 게. 65절. 그 열국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네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네 생명이 의심나는 곳은 뭡니까? 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두려워한대요. 그리고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래요. 내가 살았나? 내가 죽었나? 이게 뭔가? 자, 67절. 네 마음에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다. 그러니까 아침이든 저녁이든 너무 괴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네게 고하여 이르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이거 애굽은 심판받을 땅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네게 고하여 이르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태워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애굽으로 데려간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배는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배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여호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배에 태워요. 야, 너 구원받고 싶니? 타. 아니, 타. 그래서 탔어요.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데리고 간 것이 불지옥에 데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심판받을 땅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애굽은 검은 땅, 즉 죄인들이 있는 땅을 얘기하고 심판받을 자들. 그 다음에 홍수가 넘치는 곳. 홍수는 뭡니까? 노아 때에 물로 심판하신 거, 심판을 얘기해요. 애굽은 심판받을 땅을 얘기를 합니다. 배에 태워서 애굽으로 데려갔다는 건 구원인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지옥이었다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끌어갔을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대적은 누구가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의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그를 돈을 주고 그를 사단마귀의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지들 멋대로, 이게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이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지금 믿고 있는 데서 건져낼까? 모든 신학자들이 거짓을 가르치고 교회 목사들이 거짓을 가르쳤는데 이들을 어떻게 꺼집어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죠.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난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만 따라갈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그냥 믿는 대로 가세요. 천국과 지옥을 눈으로, 마음으로 점검을 해봐요. 여러분이 어딜 갈지를. 그냥 남이 믿는다고 그대로 따라 믿지 말고 돌아보시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